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어요? 아, 말씀을 따라 살지 않던 사람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세상에 살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살기에 말씀을 따라서 늘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게 되어지죠. 눈에 보이는 상황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살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결단을 해서 말씀 따라가는 삶을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큼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어렵게 온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이 이러다 큰일 났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풍요로운 땅 애굽을 향해 떠나갔습니다.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죠. 가나안까지는 말씀을 따라왔지만 이 가나안을 떠날 때는 상황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애굽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애굽을 향해 내려가면서 내가 내 생각을 따라왔구나 이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애굽을 따라갔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 애굽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한참을 내려가는데 이제 애굽에 거의 도착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조금 황당한 두려움이었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황당한 두려움이 아니었겠죠. 굉장히 실제적으로 와닿는 두려움이었겠죠. 그 두려움의 내용은 내 아내가 참 이쁜데 이쁜 내 아내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황당한 생각이 들어 그 황당한 생각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데 그 실제로 보면 그 두려움은요 황당한 두려움이에요. 이 아브라함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로 인하여 자기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 서로 간에 남매지간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자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이거 말씀 따라 합의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합의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그 아이디어를 냈고 그 생각에 따라서 합의를 했고 그리고 서로 남매로 불렀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못하고 무엇을 따라갔어요?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아갔고 자기의 상황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내를 빼앗겼어요. 아니 애굽에서 좀 잘 살아보려고 애굽을 따라갔는데 애굽을 향해 자기의 생각을 따라갔는데 자기의 판단을 따라갔는데 정작 애굽에 도착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데려가면서 동남 바로의 궁에서 선물을 줬어요. 그 선물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선물로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자괴감이 느껴지겠습니까? 발로 막 팍팍 찼을 것 같아요.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간 그 삶은
거기서 어려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 때 어떤 어려움도 일어났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바로 바로의 궁예까지 재앙이 미쳤고 그 재앙으로 인해서 자기도 어려움을 얻었겠죠. 하여튼 전혀 자기의 삶과 큰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무엇이 미쳤어요?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은요, 계속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고장난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가지고 내리막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와 같은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요.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데 내리막길을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계속해서 가는 것은 그와 같이 위험천만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청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을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나의 생각을 멈추어 세워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을 멈추어 세워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멈추어 세워야 되죠. 어느 순간에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납니다. 나의 삶에 소망이 없는데, 길이 안 보이는데, 나의 삶이 행복하지 못한데, 불행한데, 나의 삶이 엉망인데, 길도 보이지 않는데,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도 무엇이 없겠는데, 이런 자기 삶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삶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하는 것,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죠.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의 삶이 소망이 없고 어렵고 내가 불행하다고 하는 이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진행되어지죠. 그 생각이 계속 연결되어지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의 삶이 불행한 삶이고 소망이 없고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브레이크를 밟아야죠. 멈춰 서야 되죠. 그렇죠?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멈춰 서야 돼요. 내가 브레이크를 잡는 것, 그 생각을 멈추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세력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는 것을 멈추어 쓰는 것이 바로 나의 삶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화날 때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화가 나죠. 그래서 내가 어떤 그 화가 나는 이유를 생각합니다. 화를 냅니다. 화를 내니까 그 이유가 더 생각이 납니다. 이런저런 이유까지 더 생각이 납니다. 과거 일도 생각납니다. 그래가지고 더 화가 납니다. 지금 내 생각을 따라서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내 생각 따라서 가는 것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실수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을 멈추어 서야 합니다. 이를 따라서 고백해 주실 말입니다. 나의 생각을 멈추어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하루가 무엇이 있습니까?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멈추어 세우는 날이에요. 저를 따라서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은 멈추어 서는 날입니다. 6일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7일은 뭡니까? 멈추어 서는 날입니다.
멈추어 서는 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안식일을 반드시 안식일로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늘 해오던 것을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내가 지금 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을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이것을 내가 멈추어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일을 멈추어 세우는 것입니다. 멈추어 세우는 것이 바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초대하는 것이죠. 멈추어 세우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을 멈추어 세우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내가 내 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옵니다. 화가 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썽이 납니다. 이 썽이 나는 것을 멈추어 세우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멈추어 세워야 되겠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멈추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멈추어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찬양하세요. 바울과 신라가 정말은 좋은 일을 했어요. 귀신 들여가지고 남의 점을 쳐주는 이 아이를 고쳐주었죠. 그 일로 인해서 아주 정말 험한 꼴을 봤어요. 저작거리에서 끌려다니고요. 가서 많이 매맞고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원망이 일어났겠습니까? 안 일어났겠습니까? 왜 원망이 안 일어났겠습니까? 원망이 일어나죠. 억울하죠. 화도 일어나죠. 아프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뭐가 됐습니까? 찬양했어요.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 가운데서도 찬양했습니다. 찬양할 때 억울하다는 생각, 원망하다는 생각이 멈추어진 것이죠. 찬양을 통해서 계속 찬양하면서 이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있었던 억울하다는 생각, 분노의 생각들이 멈추어 세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때때로 찬양하셔야 돼요. 어려울 때 찬양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찬양하세요. 내 삶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찬양하세요. 나의 마음이 힘들 때 찬양하세요. 어려움이 나의 마음속을 사로잡고 있을 때, 어두울 때 찬양하세요. 그러면 찬양을 통해서 나의 부정적인 생각이, 나의 부정적인 감정이 멈추어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브레이크를 잡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물론 기도가 여러 가지의 중요성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생각을 멈출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배 멈추어 서는 시간입니다. 내가 생각해 오던 생각을 예배를 통해서 세우는 것이죠. 내 마음을 세우는 것이죠. 멈추어 세우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의 시간은 구별된 시간이잖아요. 내가 해오던 생각들, 내가 내 마음들을 멈추어 세우고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예배를 통해서 구별해 세우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나의 생각을 멈추어 세우고, 찬양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멈추어 세우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해오던 행동을 멈추어 세우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멈추어 세우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안식입니다. 멈추어 세우는 안식을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의 생각을 멈추어 세우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멈추어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멈추어 세우고 다르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멈추어 세우고
멈추어 서서 다르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멈추어 서서 다르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딱 요 생각으로 막 생각해 왔습니다. 내가 화난 마음으로 계속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썽을 내고 있었습니다. 썽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생각하고 썽내고, 그 썽을 내면서 더 이유들이 생각나고 더 썽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썽내고 화내는 것을 멈추어 서서 다르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딱 아주 한쪽으로만 생각했어요. 한쪽만 바라봤어요. 자기가 섭섭한 것만 바라봤어요. 부정적인 생각 그거로만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멈추어 서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요 면도 보고 저 면도 바라보고 여기저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 저렇게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멈추어 서서 다르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멈추어 서서 다르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내가 화를 냈습니다. 계속 썽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화를 내고 썽을 내다가 내가 꼭 썽낼 일일까? 나만 썽날까? 나만 억울할까?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려고 애쓰는 것,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 저희 이 상황 전체를 좀 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은 바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초대하는 것이죠. 언제? 내가 다르게 생각해 보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바로 나의 삶에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귀를 여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생각하며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그것을 그러한 관점으로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멈춰 서서 다르게 생각할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다르게 생각해 보려고 애쓰고 내가 다르게 생각해 보려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늘 실패하는 사람의 특성이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실패하는 사람의 특성은요, 남의 말을 절대로 안 들어요. 아주 지겹도록 안 들어. 남의 말을 안 들어. 죽어라고 안 들어. 충고를 해도 안 들어. 여러분들,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남의 말을 왜 들어보는 거예요?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그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요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데 내 생각하는 것이 유일한 생각인가?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멈추어 서서 다르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멈추어 서서 다른 관점에서도 바라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멈추어 서서 다르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낭패를 보고 애굽에서
그리고 또 선물도 받고 또 선물 또 받았어요. 그리고 북쪽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가축들이, 양과 소들이 계속해서 멀티플라이 됐어요. 계속 많아졌어요. 이 소와 양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 목초지의 문제, 또 물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 식솔, 큰 의미에서 한 식솔인 이 롯의 가족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들 간에 자꾸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그 소리가 자꾸 들립니다. 누구의 귀에? 아브라함의 귀에 들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왜 자꾸 싸우냐고, 왜 이렇게 싸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종들이 억울한 이야기를 막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롯의 종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만과 불평을 막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그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이 종들로부터 들은 아브라함 마음속에 조카 롯에 대한 괘씸한 마음이 점점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섭섭함이 일어났습니다. 저놈 봐라. 그렇지 않아도 뭔가 내가 좀 조카에 대해서 조금 기분이 나빴어. 나에 대해서 좀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 같았어. 뭐 이런저런 섭섭한 마음이 자꾸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섭섭한 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것에 브레이크를 딱 걸었습니다. 딱 그것을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방적으로 누구 얘기를 듣는 거예요? 자기의 종들이 섭섭해하고 불평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죠. 다르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 그런 면도 있겠지. 종들이 말하는 면도 있겠지. 그러나 내 조카이지 않느냐? 내 조카이잖아. 그리고 나를 따라서 유일하게 저 하란 땅을 떠나서 여기까지 나와 함께한 조카 롯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를 신뢰해서 여기까지 온 나의 조카 롯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말하는 그 면만을 본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각도에서 다른 면들을 본 것이죠. 다른 면을 생각한 것이죠. 이것저것을 종합적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그래, 맞아, 롯은 나의 조카지. 그리고 조카 롯은 나를 신뢰해서 내가 하란 땅을 떠날 때 유일하게 나와 함께 동행해주고 조카이지. 그리고 늘 조카 롯이 있어서 나에게 큰 힘이 되어줬지. 그러니 여기서 시시비비를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지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아, 너가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종합적으로 보고 조카 롯에게 우리는 서로 싸울 수 있는 관계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조카 롯에게 이제 우리가 서로 헤어질 때가 되어졌는데 네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하면 나는 내가 선택한 것에 반대쪽으로 가겠다라고 선한 말을 해 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되는데요, 시시때때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내가 멈추어 세우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멈추어 세우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멈춰 세우고, 기도를 통해 멈춰 세우고, 찬양을 통해 멈춰 세우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 멈춰 세우고, 그리고 내가 다르게 생각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면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은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무엇이? 멈추어 서서 다르게 생각해 보려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귀를 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어떻게 귀를 열 수 있어요? 멈추어 서서 다르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 정 다르게 생각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라도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나 다른 사람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의 의견이라도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구나. 요렇게 생각하는 것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걸 다 보고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조카 롯은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너무 허전했습니다. 조카 롯이 떠났으니 얼마나 허전했겠어요. 그 식소들이 다 떠났어요. 떠난 자리는 크잖아요. 들어오는 자리는 별로 안 느껴져요. 들어올 때는 별로 안 느껴져요. 근데 떠나가면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더나 유목민 생활하는 이 사람, 이 아브라함, 주위에는 자기의 식구들이 없어요. 고향 친척들이 없어요. 그러니 이 조카 롯이 다 떠났으니 얼마나 허전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의욕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털썩 주저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어졌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언제 들었습니까? 멈추어 서서, 그리고 다르게 생각할 때, 비록 자기 자신의 마음은 힘들었죠. 왜냐하면 허전해서 마음은 허전하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가 다르게 생각하여 선하게 생각할 때, 그래서 귀를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한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말씀하셨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이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시작되어졌죠. 의기소침했던 아브라함, 일어날 힘이 없었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세임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텐트를 다 정리하고 식소들과 함께 텐트를 정리하고, 그리고 헤브론 땅을 향해 나가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을 향해 나갑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마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그랬습니다. 이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숲을, 거기도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꿀이 넘쳐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과정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체험하고, 세임을 공급받고, 그래요 그 다음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신앙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러다가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 가곤 하지요. 그러나 다시 멈추어 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멈추어 서서 다르게 생각할 수는 없을까? 다르게 생각할 수는 없을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유일한 생각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꼭 질문하세요. 다르게 생각할 수는 없을까? 저를 따라서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생각할 수는 없을까? 다르게 생각할 수는 없을까? 질문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삶을 바라보시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라고 생각하세요. 그 질문을 던지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다르게 생각할 수는 없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가? 라는 이 질문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 귀를 여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귀를 열 때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새롭게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새롭게 갖게 되어지고 다음 단계를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말씀을 따라 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실 말입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안식 멈추어 세우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멈추어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할 수는 없을까? 주님, 다르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맞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을 던지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르게 생각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이제 한 걸음을 한 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사람의 발걸음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 불가운데 인도하네. 어두운 밤에도 가장 가까이 계셔. 주는 나의 아버지, 주는 나의 친구,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사네. 오늘 주의 음성, 주의 음성 불가운데 인도하네. 어두운 밤에도 가장 가까이 계셔. 주는 나의 아버지, 주는 나의 친구,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사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모두 주들이 주의 선하신 내게 달려오시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호흡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심 찬양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깨닫고 오늘 멈추어 서야 됩니까? 멈추어 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르게 생각할 수는 없을까? 그 질문을 던져야 되는 시간입니까? 그 질문을 던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보지 못하던 것을 새롭게 보고, 상대방의 생각, 환경도 바라보고, 상대방의 처지도 바라보고,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생각을 받는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밀한 말씀, 주님의 세미한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듣고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말씀이 주시는 세임과 말씀이 주시는 확신과 말씀이 주시는 은총을 덧입고 새롭게 말씀 따라가는 귀한 오늘의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